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울과 아말렉, 굉장히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군데군데서 상황에 맞지 않게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상식과 내 기쁨, 내 감정과 내 이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과 성경의 시야로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말렉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전사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오늘 그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 쭉 오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다루고 있는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성도에게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까지 사울의 삶을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2장밖에 안 되지만은 훑어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 사건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그 가지고 있었던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죠. 13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다리라. 내가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블레셋 군대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은 그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과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나 왕이 예배를 드리나 누가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와 하나님이 만드신 절차는 다 생략하고 그저 예배를 드려서 우리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만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술적인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힘만을 받아 쓰려고 하는 모습.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요식적인 행위와
주술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시점에 누가 나타납니까? 요나단이 칼 한 자루 갖고 저 정말 핵미사일과 핵포탄으로 무장한 그 군대들을 향해서 칼 한 자루 갖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럴 때 요나단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쳐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산에서 저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숫자가 나오면서 블레셋을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갈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명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먹지 마라, 이길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는 믿음은 선포하지 않고 승기가 잡혀져 가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게라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고 요나단에게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정치적인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Completely destroyed.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저 하나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좋은 거는 남겨놓고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백성과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속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사울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누구냐면 사람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을 만든 거를 너무너무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갖고 얘기하지만 사울은 왜 이럴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곧 회복이 됐죠. 근데 이 사울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 아말렉이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아말렉은 죽질 않아요. 오늘 몇 군데 살펴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문맥도 안 맞는데 아말렉이 튀어나와요. 마치 이 아말렉은 어떤 것 같냐면 좀비 같습니다. 좀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요즘 영화에 좀비들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또 일어나서 달려듭니다. 이 아말렉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나고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좀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말렉이라는 거죠. 그 아말렉과 같은 성격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다윗은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실수를 통해서 그 다윗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아말렉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말렉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말렉의 최초의 출현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인데 그 전에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어떤 기원도 없고 어떤 출처도 없습니다. 에서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에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벌써 14장 7절에 이 아말렉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라는 그 말의 쪽에는 아말렉이라는 뜻에는 골짜기의 거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시작을 산 골짜기에서 한 것 같아요. 산 골짜기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고정적인 생업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농업을 한다거나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이 산에 살면서 약탈을 주로 했던 그런 민족성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말렉은 또 민수기에서 잠깐 나오지만 남방 땅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아말렉이 어떤 존재고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아말렉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건 성경에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떻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면은 아말렉이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최초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만남이에요. 출애굽기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그 아말렉의 등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이름 마사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원망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원망과 불평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불편하면 자기들의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해요. 조금만 불편하면은 이 불행에 빠진 줄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나타난 게 누구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를 즐거워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어? 이런 어려움을 주겠어 나한테? 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영적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덤비고 이럴 때 이때 아말렉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때를 잡아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또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또 한 번의 존재가 우리 민수기 14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정탐꾼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죠? 약속의 땅, 더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이 갔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들어가기도 전에 죽어.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저들에게 되면 조그만 메뚜기 같고 우리는 나띵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냐?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저런 거대한 민족을 싸우라고 하는 건가? 그러고 2명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혀 반대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의 근거를 한 믿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10명이 와서 떠들어대는 그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소리를 듣고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절망하며 분노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소리를 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소리, 근거도 없이 그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이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 2명은 듣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소리를 듣고 다 같이 절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2절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도대체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멸시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탄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십니까?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동안 가서 정탐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했던 40일, 그 40일을 갖다가 한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너희들의 불순종과 너희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악이 어떠한지를 40년의 시간을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불순종과 원망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났는지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럼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타이밍을 맞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어떡하죠? 뒤늦게 가서 놀래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뒤늦게 올라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또 니네들 마음대로 이제 순종하고 따라오겠다고?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나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희들 자신이니?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요구할 때는 너희들은 따라오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와서 따라오겠다고 함께하지 않죠. 어떡하죠?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른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 때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느냐, 이 방법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행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말렉의 전술이에요. 아말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짜고 가는데 거기서 뒤로 처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서 구보를 하거나 또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은 몸이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집니다. 자꾸 빠집니다. 그러면 그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그 뒤에 있는 애들을 또 끌고 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피곤한 자들, 뒤로 떨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육체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열과 대응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피곤해 있고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그 아말렉이 공격하기 너무너무 좋은 대상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물이 없어도 조금만 먹을 게 없어도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뒤로 처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열과 함께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죠? 아말렉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달려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불만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아말렉의 밥이 될 수 있고 이미 어쩌면 아말렉의 지배를 받아서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자기가 지금 아말렉에 붙잡혀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은 아말렉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또 한 가지, 아말렉이 또 언제 나타났냐면 다윗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시나를 쳤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공격할까요? 하나님 멈출까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먼저 물으며 그것에 순종해 떠나갔던 사람인데 다윗도 영적 슬럼프가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두려움과 그 쫓김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서 자기하고 원수되어졌던 저 블레셋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도 배신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쫓겨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거기서 살라고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연극까지 했는데 통하지 않고 결국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블레셋 땅을 떠나 나와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했지만 결국은 남는 건 상처와 또 하나의 배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시글락으로 가는데 자기들이 잠깐 자리를 비어있는 사이에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자기 부하들이 잠깐 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그 다윗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있고 거기에 재산이 있었는데 바로 그 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언제? 다윗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몰입돼서 환경의 문제에 몰입돼서 스스로 결정하고 망명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연극까지 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바로 다윗의 그 영적 슬럼프를 놓치지 않고 누가 찾아옵니까? 아말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절망했던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게 누구죠? 아말렉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아말렉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모르고 조그만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이 나면 조그만 일대로 불평하고 또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도 긍정적이고 믿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소리만 들어가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사울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어서 진리의 소리, 말씀의 소리보다는 항상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아말렉에 멸망하고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말렉은 마침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 바로 아말렉과 같은 존재죠. 아말렉이 도둑과 같은 존재예요. 벌금 대낮에 대문 정문으로 오는 게 아니라 껌껌한 밤에 담을 넘어와서 양들을 훔쳐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이 도둑 같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마귀들의 존재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그들이 아무 저항 없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그 아말렉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 내 입에서 창조적이고 믿음의 언어들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언어들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조금 불편한 것을 불행한 것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말렉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속성은 있어요. 신명기 25장 18절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맨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아주 그 작은 것들만 보면서 그러고선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아말렉의 밥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에 점령되어진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하고 흔들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은 와서 채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아말렉은 참으로 놀라운 거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민수기 24장에 보시면 20절로 21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모압 왕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재산을 주면서 발락이라는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죠? 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주고 막 사가지고 발락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발락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24장 20절에 발락이 엄청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발람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왕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럽니다. 아니 어디 아말렉이 있어요 여기에. 발람왕이 있고 모압왕인데 이 사람은. 근데 아말렉이 나와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바라보면 예언할 때 뭐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여기서 으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종말은 뭐죠?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모압 왕 발람의 이야기인데 왜 아말렉이 나오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압 왕 발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아말렉과 같은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준 겁니까? 그 안에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그런 마음을 줬다라는 겁니다. 고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말렉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주를 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발람은 그 아말렉에 붙잡혀가지고 그 아말렉이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하는지도 모르고 아말렉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 안에 아말렉이 있는 걸 모르고 아말렉에 붙잡혀 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말렉의 그 심령이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하인처럼 불러 쓰는 겁니다. 이 아말렉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서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서나가고 믿음으로 질서 있게 서나가는 것, 아말렉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말렉의 존재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압 왕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아말렉에 붙잡혀 있는 것도 몰라요. 이 어둠의 영들, 이 마귀의 권세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오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7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 성경에만 드러나는 존재예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족속도 아니고 한 지파도 아닌데 만약에 한 나라고 지파였다면 아말렉은 이미 역사 속에 다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죠? 미래에 오는 세대도 그 새롭게 다가올 세대 속에도 미래의 퓨처 제너레이션에도 내가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말렉을 한 나라나 지파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하는 겁니까?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의 속성을 갖다 주는 사단의 존재, 어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하시죠?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히 싸워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말렉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대적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발람왕이 나오는 그 사건에 뚱딴지같이 나오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말렉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하나는 겐족속입니다. 이 겐족속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모압 왕 그 발람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뚱딴지같이 마지막에 어째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발락이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겐족속을 얘기했어요. 거기서 겐족속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겐족속은 누굴 얘기하냐면 모세의 자기는 루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겐족속입니다. 그 겐족속에서 특별히 루엘, 이 모세의 장인 되는 그 큰아들 호파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행진할 때 그들을 잘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던 이 겐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수백 년이 지났어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돕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말렉과 같은 존재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겐족속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할 때 그 큰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섬김과 수고를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겐족속을 먼저 빼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400년, 500년 지나도 그 자손들에까지도 흘러가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우려가 되십니까? 애들에게 공부 많이 해라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겐족속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면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의 남녀노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젓가락 하나도 절대로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겼죠.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것들은 다 끌고 모으고 쓰잘데없는 것들만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사울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죠. 세상의 전쟁은요, 패권 싸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화로 안 되니까 전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국에게 좋은 것들, 자국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남기고 갖는 것, 쟁취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사울은 지금 자기네가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세상의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그 전쟁에 이겼으니까 좋은 것, 그리고 비싼 것, 값진 거를 자기가 갖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고 이 전쟁의 승리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과 승리는 뭐죠? 전혀 다른 거였죠. 이 전쟁의 목적과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뭐냐면 다 없애는 거였어요. 다 진멸시키는 거였어요. 머리털 하나 가지고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이겨서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쓰려는 것,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 얻는 그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뭐냐면 반대로 모든 걸 없애기 위해서 승권을 잡고 패권을 갖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늘 방해하고 늘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 가운데 통치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순종하게 만드는데 이것들이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철저하게 토론이 미스언더스탠드했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권이 되는 게 이 전쟁의 승리인 줄 압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그게 아니죠. 이김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그 작은 것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방해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죠. 죄는 요만한 것만 있어도 그것이 자랍니다. 한국말에 3살 버든 8까지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죄성이에요. 요만한 죄성이 가만두면 점점 커서 바늘 훔쳤던 것이 소까지 훔쳐가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거대해지는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이라는 흔적과 그 어떤 가치가 남은 것들도 싹 정리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왕이 된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모르니까 신앙의 목적도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사울은 이 전쟁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목적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그냥 취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인 줄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 사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말렉의 왕이 누구죠? 아각입니다. 이 아각의 후손이 누구죠? 에스더에 나온 하만입니다. 에스더에 나온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이 아말렉과 아각 같은 요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아말렉의 성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말렉의 대장,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이 사울은 살려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다니나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바로 사울 안에는 아말렉 같은 속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전혀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두고 그를 그냥 옆에 두면서 그냥 같이 전리품을 먹고 마시는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듣는 말들, 내가 많이 하는 말들이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것들만 들고 다니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말은 뭐죠? 내 안에 아말렉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그 아말렉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드라마에서. 그게 뭐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욕해도 좋습니다. 잘못하면 욕 먹으면 되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긁어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안에 아말렉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 믿음의 소리는 안 들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소리는 안 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적인 소리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가 되실 거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내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말렉이 있는지 내 안에 다윗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분별적이 없으면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맨날 아말렉에 속고 아말렉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말렉을 이기려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18절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대상을 잘 파악해야 돼요.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서, 아론과 하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싸워야 될 적, 자기들이 싸워야 될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데 총칼만 갖고 나가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총과 칼로 싸워라라고 명령을 해놓고 나가 싸우게 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은 총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총칼의 싸움이지만 이 총칼의 전쟁을 승리시키는 건 뭐죠? 뒤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움의 대상을 먼저 잘 파악하는 거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넘어간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빠진 것이 있는데
먼저 한번 살펴보면 14절하고 16절에 출애굽기 14절하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1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를 갖고 이 해설을 다시 하게 되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으로 여호와의 왕권에 대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왕권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말렉이. 아말렉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런 존재인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 총칼의 싸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총칼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말렉이 무서워하는 건 총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무서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바울은 이 대상을 잘 파악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총칼이 힘을 얻으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길 때가 언제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우리 11절 좀 보여주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다음.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뭐냐면 이거는 총칼로만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게 보여주는 게 뭐죠? 모세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전쟁이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은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한 영적 전쟁이 있죠. 이건 아말렉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속임수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서 기도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에서 지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게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아말렉에게 짓습니다. 아말렉에 속임당해요. 아말렉이 아무리 강하게 달려오더라도 그 아말렉을 이기는 것은 총칼이 아니라 뭐죠? 기도의 손입니다. 내려지지 않는 기도의 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것들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기도가 교회를 결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면서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 교회 공동체들이 합력해서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일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눈에 보이는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꼭 두 손을 들어야만 되는가? 손을 내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자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는 거죠. 기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뭐죠?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순간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아말렉의 세력을 조심해야 되고, 이 아말렉의 세력을 끝까지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와 기도하는 힘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눈에 보여는 저 아말렉의 강한 것들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무너져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 삶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것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